루시라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루시의 외할머니는 루시를 데리고 동네에 다니시던 감리교회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다음 주에 루시의 아빠가 루시를 데리고요, 다른 성공의 교회에 가서 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00년 전쯤에는 성공의 사람들은요, 감리교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공의 교인이었던 루시 아빠는 외할머니가 준 그 감리교회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루시를 데리고 성공회로 가서 두 번째 세례를 받게 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번에는 루시의 엄마가 루시를 데리고 구세군 교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루시 엄마가 아빠와 같이 성공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성공회 교회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좀 예배가 길고 지루하거든요. 그러다가 구세군 교회에 보니까 구세군 교회는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다이나믹이 있단 말이죠.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구세군 교회는 유아세례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신 헌화식이라는 걸 하는데, 이 불이랑 그 피가 그려져 있는 이 배너, 이 천 같은 데 밑에 아이를 이렇게 두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고 기도를 해주죠. 이 헌화식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감리교나 이 성공회에 있던 예식은, 유아세례식은 좀 뭔가 의식적이고 딱딱하고 지루한데, 이 구세군에 있는 헌화식은 뭔가 더 감동적이고 또 뭔가 영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루시 엄마는 루시를 위해서 세 번째 유아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루시 가족들이 미국의 중서부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요, 루시 아빠가 다니던 성공의 교회도 없고 루시 엄마가 다니던 구세군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네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시가 10대가 되었는데, 루시 10대 때 이제 루시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 교회에서 세례 받을 준비를 하는 세례 준비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루시가 세례를 몇 번 받았습니까? 3번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세례 준비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감리교 교회 목사님은 감리교 교리와는 다르게 본인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씨 세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세례지, 어떻게 유아 때 세례를 받냐?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게 한 거죠. 이렇게 루시가 4번째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요, 루시가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루시가 어떤 남자 청년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 청년이 다니던 교회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남침례교회 교단이었습니다. 침례교죠. 침례교회는 사실 침례가 아니면 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루시가 결혼할 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보고 침례 받으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 벌써 세례 4번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침례 받으라고 하지 말아라. 남자친구는 아유 그러겠다 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도 이어가고 신앙 생활도 잘 이어갔죠. 그런데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교회에서 반주자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루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쳤거든요. 교회에서 반주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반주자가 되겠노라 하니까 그 교회를 운영하던, 거기는 집사회라는 데서 운영을 하는데, 집사회에서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반주할 수 없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루시가 5번째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황당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주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군대 안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는요, 제 주변에서 초코파이 받으려고 세례 3번 받은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긴 했는데, 그때 세례는 그냥 얼떨결에 받은 거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세례 다시 받겠다고 찾아오는 청년도 전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 사람은요,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미션 스쿨에 성경 과목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성경 과목에 세례를 받으면 성경 과목 점수를 더 줘요. 그래서 점수 더 받으려고 세례를 1번 받고요, 군대 가서 2번째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서 다시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진짜 자기는 세례 다시 받겠다 해서 다시 받은 3번 받은 사람 얘기도 저는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례를 제대로 집례하지 못하는 어떤 교회의 잘못이나 목회자의 잘못도 있을 거고요. 또 세례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못한 혹은 세례에 대한 무지나 오해들도 있을 겁니다. 루시의 아빠는요, 세례를 주는 사람에 따라서 세례가 효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했죠.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감리교 목사가 준 세례는 인정하지 않았죠. 루시의 엄마는 세례식 자체가 은혜로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례의 효력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시가 10대 때 다녔던 감리교 목사님은요, 교리나 나이에 따라서 세례가 효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했죠. 그리고 남침례교회의 집사회는 뭡니까? 세례를 주는 방식에 따라서 효력의 유무를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세례를 인간의 행동으로 봅니다. 인간이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내가 인정하면 인정한 거고 인정 못하겠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는요,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표식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표식은요, 아마 가인이 받은 표일 겁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가인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표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표를 가지고 이 살인을 당하지 않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 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선포를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출애굽 때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마지막 재앙 때 또 하나의 표식이 나오는데 바로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가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성막과 증거궤이죠. 성막이랑 증거궤는 아주 강한 증거였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이 표였습니다. 할례, 어린 양의 피, 성막과 언약궤, 그리고 가나안 땅과 성전까지. 여러분, 이것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표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와 같이 보증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죠. 때문에 세례는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에 비해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을 길고 자세하게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거든요. 유대인 공동체를 쓰여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를 굉장히 잘 설명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오늘 본문을 길고 자세하게 표현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는요, 마치 새해의 첫 태양이 온 세상에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처음 드러내신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념해서 새해 첫 주일을 신년주일로도 지키지만 예수님의 수세주일로도 지킵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이 예수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 이 세상엔 이전까지 없었던 진정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요, 빛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주 길었던 밤이 없어지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치 10달 동안 고생해서 이제 드디어 생명이 탄생하는 듯한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두웠던 이 세상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다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사건 전에 아주 이상한 장면을 우리는 한번 보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세례 준 바로 그 사람. 요한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자란 사람이죠.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에게 메시아를 볼 텐데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 즉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마 세례 요한도 몰랐을걸요. 자기가 메시아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세주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존재로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생각했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항상 자기를 낮춰서 자기는 메시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구원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니, 그분을 어떻게 요한이 세례를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자신이 세례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의의를 이루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누구의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가 베풀어지지만 그 세례를 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까? 세례 요한이 뭔데 죄를 사하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그 이전에 주었던 회개의 세례도 사실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만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요. 때문에 하나님만이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세례의 도구일 뿐이죠. 세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세례는요, 비록 인간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이지만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행동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도장 팍 찍은 것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증명서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서류를 제출할 때면 기본증명서 같은 걸 뗍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세례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정체성을 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세례를 별거 아니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식 정도, 마치 결혼식 같은 그냥 예식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예배학의 권위자인 스투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건망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냥 인지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때문에 세례를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제가 금천 구민이 된 지 이제 만 2년 정도 지났어요. 이사 온 지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9월 달에 다시 한번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 집 주변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금천 구립 도서관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원래 저희 아내랑 산책 가려고 나온 날이었거든요. 이제 이사도 갔고 주변에 뭐가 있나 보려고 이제 옷도 편하게 입고 산책을 갔죠. 근데 산책을 가는데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집이랑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원이 되자, 가끔씩 와서 책도 빌리고 하자 그래서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 회원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천 구민이라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간다고 지갑을 안 들고 나가서 이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신분증을 들고 오긴 했는데 신분증 뒤에 있는 주소를 갱신을 안 해가지고 금천 구민이라는 이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내추럴하게 나갔지만 막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회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밑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만 띄워주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바로 밑에 동사무소가 있었거든요.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 이름으로 떼어왔습니다. 제 지문 찍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희 아내 이 신분증이 있잖아요. 신분증 주민등록번호랑 가족관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니까 저희 아내 주소가 확인이 되어서 저희 아내는 통과. 또 저는 지문으로 찍었으니까 저희 아내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니까 통과. 이래서 천신만고 끝에 한 1시간 걸려서 이제 도서관 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증명서의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서류가 100마디 말보다 낫구나. 제가 아무리 저희 바로 위에 살아요, 뭐 어디에요 얘기해봤자, 뭐 저희 집에 같이 가실래요 해봤자 소용이 없었는데 별거 아닌 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갖다 주니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이가 어디에 보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가의 보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는요 누구의 보증입니까?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국가의 보증을 받는 이 서류조차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이 세례가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사건인 바로 이 세례, 이거는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확실한 인증서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세례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언젠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들어 올림을 받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세례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2020년을 우리의 세례를 기억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매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되뇌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되뇌이시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겁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할 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임을 기억할 때는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또 어떤 능력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죠. 2019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요,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십니까? 소망하기로는 여기 모인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녀라는 것을 매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조금씩 더 연합하는 삶을 사시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세례받은 자녀라는 기억을 되뇌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세뇌의 그 순간을 떠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어렵고 고단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례받은 사람이란 걸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동행하신다 고백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